원래 강의 내용에 의하면 제 9강은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세종 아카데미 세미에서 해주신 성법 스님이 계속 강조하는 정념의 문제와 정정의 문제를 검토해보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 아카데미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거론하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응들이 없어요. 거기에서 성법 스님, 우리 회주 스님이 제일 지금 염두에 두고자 했던 것들은 정념이라고 하는 것과 정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회원들 반응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갈게요.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나오면 좀 재미없으니까 자료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이 팔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팔정도 가운데도 주로 7번째와 8번째 정념 삼마사띠라고 하는 부분과 사마띠 정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이 시간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풍을 이뤘던 집단 중에 하나가 인상파죠. 우리가 잘 아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상파 화가에 속했어요. 이들의 시작 출발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의 문제를 이들은 화가의 입장으로 적용을 해보고 했는데 이들은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했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가령 사과를 그리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사과를 그려요. 있는 실체의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폴세잔 같은 화가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그리기 시작할 때 빛이 이 사과의 표면에 어떻게 반사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 스위스의 알프스산 어디 가서 끝없이 매일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산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와 바람, 햇빛 또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 때문에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인상파가들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떤 장면에 햇살이 부딪히는 것들을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고 나죠. 그죠?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물론 이들이 인식하는 대상은 결국 외부에 있는 거예요. 불교는 내면으로 들어오게 돼 있지만 우리 동양정신은 내면으로 귀착시켜서 자기 속에 깊은 것들을 보게 하고 자기 존재의 핵심에 가게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인상파화가들이 보여줬던 그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이 있어서 오늘 시대를 용어로 잡아왔어요. 이거는 모네, 르누아르가 모네를 그린 거예요. 이 르누아르, 모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독특한 화풍을 두면서 같이 어울려서 자주 모였음직하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무척 마치 모자이크 화면들의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장면을 형성한 것이죠. 그렇죠?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와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갈게요. 예. 그렇다면 인상파 화가들이 사물을 보는 시각에 빗대서 저는 이제 팔정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교의 팔정도를 그냥 이렇게 한문으로 그리고 파이어라든지 이걸 한번 적어놔봤어요. 원래 팔정도는 팔찌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찌에 대한 개념은
요가 수트라라든지 요가의 경전에서도 팔찌 요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요가의 팔찌 요가, 아스탕가 요가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의 그 아스탕가 마르가와 시대적으로 누가 먼저냐 뒤냐 하는 것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하는데 팔찌성록 또는 노블 에이트폴 페스로 되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쉽게 읽을 수 있는 빨리어예요. 그래서 아리아 아땅지포 마가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불교 8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금방 말씀드린 그 요가에서 얘기하는 팔찌 요가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대신 오늘 첫 장면으로 보았던 르누아르의 그림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또 8정도를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 왜 정견이라고 하는 첫째 자리에 시각적인 또는 마음의 눈으로 자기 내면을 또는 삼계를 살피라고 하면서 견을 보는 자를 시작했는지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가수트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신성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가는 그 이시와라라고 하는 구체적 신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금방 제가 얘기한 이시와라는 우리의 그 관음보살, 관세음신앙에서도 이시와라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등장해요. 우리 관음 또는 관세음을 그 산스크리트 말로 얘기하면 아발로키테 시와라가 되죠. 그래서 아발로키테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로 내려오다, 뭐 아래쪽에 있다 이런 뜻이고, 로카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 신, 뭐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불교에서 이슈와라는 어떤 신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더 보살의 이미지로 변천됐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요가에서는 단지 이슈와라는 신격을 얘기해요. 신이라 우리가 알는 서구적 신과는 조금 차별은 있지만 신과 거의 동급, 그래서 신격을 뜻하는 거가 되는데, 이 신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가의 구체적 수행법이에요. 8단계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 요가 수트라에서 나오는 그 8가지 아스탕가 요가, 저기 급하게 쓰느라고 글자 하나 빠졌네요. 여기 나중에 제가 또 붙여놓도록 할게요. 아니, 글자가 T자가 TAN 여기 막 하는 거지. 글자를 크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구나. 예. 글자가 막 크고 작고 굵고 짧게 나와서 제가 아스탕가, 네, 맞아요. 아스탕가 요가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8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끔 우리도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한번 쭉 검토해보면 첫 번째가 야마, 두 번째가 니야마, 세 번째 아사나. 우리가 아사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보통 요가 열풍을 통해서 요가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또 요가를 배우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대체로 하는 요가는 어떤 특정한 자세,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다든지, 뭐 거꾸로 물구나무를 쓴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이해되는데, 사실은 팔찌라고 하는 요가 체계에서 세 번째 속해요. 그것들을 통칭해서 아사나라고 얘기하죠.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야마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계율에 해당돼요. 이 계율은 우리 불교에서도 흔히 불자들에게 수계식을 해줄 때 계율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니 이 뜻은 무엇인데,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계를 받고자 하는 불자님들은
이 법을 지켜 따르겠는가? 네, 따르겠습니다. 이걸 꼭 염소 같이 반복하고 재확인해 주죠. 처럼 그 요관 체계에서의 첫 번째는 바로 불상해라고 써놨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임사예요. 또는 불살생.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살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살생까지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해를 입히는 것까지 금지를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불상해. 두 번째는 진실된 말을 하겠다는 것. 진실된 삶을 살겠다는 것. 여기에서 진실은 그 마하트마 간디가 만들었던 그의 집단, 그가 공동체를 꾸미고 영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단이 사티아그라 하죠. 진리를 파지한다는 뜻의 진리 파지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썼던 말이 사티아가 바로 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티아의 더 어원적인 원칙을 들어가면 우리가 요가 얘기할 때 삿짓 안 한다 얘기를 많이 하죠. 이때 사트도 같은 뜻이에요. 바로 존재를 뜻하죠. 여기서 존재는 뭐 여기 이게 존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이 사트는 일종의 우리 불교적으로 본다면 법신의 개념과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는 사실 존재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있다 쓰러지고 사라지거든요. 물방울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아지랑이처럼. 세 번째는 불투도, 금욕, 무소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불교의 오계랑 거의 흡사한 면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비해서 그럼 적극적인 권면을 해주는 개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두 번째 팔주요가로서는 니야마예요. 그는 청정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기꺼이 고행을 하고 또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신에 대한 헌신. 여기서의 신이 바로 이시와라가 등장해요. 그리고 불교에서의 보살 사상과 유사하게 인도 정통 사상에서도 그 화신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죠. 얼마 전에 영화로 유명했던 아바타 같은 영화로 화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신은 어떤 제가 아까 신격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신의 현현들, 신이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시와라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시와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신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팔찌요가를 얘기하는 요가수트라의 제4장, 마지막 장은 초능력 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초능력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전 공부가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경전을 공부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경전을 금강경 같은 데서 받아 지니고 읽고 남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돼요.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이러저러 하다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과 요가의 방법들도 그렇게 사실은 일정한 접점을 가지고 있거나 상당히 유사한 근접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아사나. 바로 좌법은 명상의 몰입을 위해서 앉아있는 건데 이 앉아있는 방식이 독특하죠. 이 표현들이 이 요가수트라를 주석해놓은 부하샤에 의하면 앉아있는 것이 견고하게 앉아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락해야 돼요. 이 안락하게 앉아있다는 뜻은 대체로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럴 때 견고하게 앉아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참선을 수행의 제1의제로 첫 번째로 잡고 있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여전히 이 좌법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이신 스님들조차도 서로 누가 한치의 흐트럼 없이 앉아있느냐 아니냐, 누가 잘 있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시비들이 가끔 붙죠. 왜냐하면 사실 그때 시비가 붙는 건
꼭 어느 수행자가 잘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똑바로 앉으면 옆에서 졸면서 코 고는 소리가 난다든지 몸 뒤척거린다든지 하면 그때 좀 피곤한 느낌을 아주 거슬리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고요한 명상에 지금 돌입해보자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런 좌법과 동시에 내면에 집중을 한번 꿰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락하게 앉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성실화 되었을 때 네 번째의 단계는 프라야마라고 하는 조시, 호흡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호흡을 여기서 제가 그대로 팔찌오가 얘기하는 걸 써놨는데 사실 여기서 요 조자는 고를 조자죠. 그죠? 조화롭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어서 요 한문의 번역은 이 프라나야마를 이 조식을 쓴 건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쿤바크라고 하는 걸 다시 써놨어요. 일종의 호흡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고 호흡, 다시 말해서 들숨과 날숨을 아나와 아나빠나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쪽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에너지가 조절되고 집중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죠, 우리랑.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불교에서의 좌선에서는 호흡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호흡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세를 최대한 꼿꼿이 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참거나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흔히 동양식 단전호흡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전호흡 가령 하단전에 기운을 모은다는 축기를 하려고 하는 동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엉뚱한 것에 귀착되고 집중하고 에너지 소모가 그리고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안반수위, 그래서 안반수위경에서도 호흡을 따라가는 것을 지시해주는 안반수위경이 아나빠나 사띠 수트라죠. 그래서 거기서 아나빠나에 대한 사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호흡을 알아차리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 호흡을 조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호흡에 대한 아나빠나에 대한 사띠가 되는 순간 호흡은 서서히 길어지고 세밀한 호흡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걸 사띠가 될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이 사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더 검토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 8정도 중에서도 7번째와 8번째 삼마사띠와 삼마삼마띠 사띠가 7번째예요. 사실 정명. 그래서 이제 사띠에 대한 문제는 좀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염불한다 그럴 때 그 염자가 사실 사띠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염불한다면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을 부르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때 부처님에 대해서 쌓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특히 사념처 수행에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염을 하라 그러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가 아는 기복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부처님을 칭불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띠의 한 방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한다면 무조건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내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절하면서 하는 것도 사띠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사띠를 어디까지 보느냐, 육체적 활동까지 보느냐, 아니면 철저히 정신적인 부분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은 제각각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8가지, 8정도에 대해서 그래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제일 중요했다고 하는 것들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넘겨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호흡의 억제, 다음이 5번째가 프레티아하라. 이건 바로 재감이에요. 모든 감관,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들의 작용을 억제해 주는 거죠. 우리가 고요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사소한 볼펜 떨어지는 소리 또는 옆에 사람이 옷 여미는 소리조차 들리는 거는 이렇게 감관작용이 억제되면서 사소한 것들이 미세한 자극들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5번째야말로 명상의 시작이에요. 이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호흡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잘 앉아있는 여러 가지 아사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6번째는 다라나. 이건 총지라고 얘기했는데 고도의 명상에 돌입하는 첫 단계예요. 프레티아하라가 일어나고 나서 다라나가 되죠. 이 다라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란히 수행하고 쉽게 연상될 수 있죠. 그죠? 천수대비주 몇 번, 광명신원 몇 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엄청난 고도의 집중, 고도의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이든 아니면 초보 상태예요. 이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기타, 신과 사, 삼매의 여러 가지 단계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그때 다시 또 더 듣도록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중요한 선에 대한 대해서 도달했어요. 이것이 제가 불교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불교적인 것이 아니고 요가의 시스템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변형됐거나 또는 활용되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 7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디아나예요. 정렬하고 번역하는 게 좋죠. 물론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선정으로 번역해요. 마지막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삼마띠, 바로 삼매에 들어가요. 요가 8중의 최종 단계는 바로 이 삼매에 있어요. 이 삼매 상태를 독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독존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천상천하 유아 했을 때 그 독존, 까이발리아라고 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어떤 유일적인 존재 또는 이 무차별, 너와 나의 차별이 없는 있음 자체에 대한 자각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뭐 나만 혼자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